다 같이 우리 이론교회가 되겠습니다. 10번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흐름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만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론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0가지를 50주년 때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만들었고, 오늘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제목이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복음,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때로는 무서운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는 태도가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기도 하고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친 우리의 영혼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증명하며 또한 살고 있기도 합니다. 한 회사 한 팀에 있지만 우리는 다른 회사원이나 다른 팀원보다 더 능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더 능력 있게 살아야 되고, 더 학벌도 좋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 사고는 바로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회가 여기서 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나도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조차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실까라는 압박감이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더 순전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라고 자책하며 어쩌면 26년간 담임 목회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거룩했어야 되는데, 좀 더 순결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목회자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는 길을 찾고, 사업가는 성공한 사업가의 길,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의 길, 때로는 존경받는 사업가의 길을 찾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이 뛰어난 길을 찾고, 그걸 찾기 위해 학원도 다니고 유명한 가수도 가고 모두 듣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만남의 길을 찾기도 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이 있거나 원하는 것이 순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찾습니다. 계속 길을 찾아요. 뭔가 찾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길, 가정이 화목한 길, 돈 많이 버는 길, 우리가 순전한 길, 거룩한 길, 뭐 하는 게 남들보다 뛰어난 길, 학벌이 좋은 길, 많이 버는 길을 계속 찾고 있는데 주님 뭐라 하냐면 내가 그 길이야. 아니, 나는 길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더 돈 벌고 싶습니다. 사회 지위가 올라가고 싶습니다. 뭔가 좋아지고 싶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아지는 것. 그래서 화장실 하나짜리 집에서 2개짜리 집이 살기를 원하고 3개짜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찾고 있는데, 노크를 하고 있고 학원도 좋은데 자녀들도 더 좋은 길을 찾고자 좋은 학원을 다 보내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길이란다, 이런 말이에요. 참다운 길은 예수를 통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명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해야만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길이야. 내가, 너희들이 길을 찾는 게 아니야. 내가 길이야. 나를 찾으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길이 열리고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길이 보여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도덕과 철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학생답게 살아야 돼, 모하게 살아야 돼, 목사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자,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자 받아 손에 튀니까 수영 잘하는 법, 그거는 빠져가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그렇지.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오른손을 내밀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수영 교본이나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목숨을 건지는 구조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세이프 가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와야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교훈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 필요하지 않니? 나야. 그런 거예요. 가정의 생명이 필요하지 않니? 나야. 환경의 생명이 필요하지 않니? 나야. 사업의 생명이 필요하지 않아? 나야. 나. 어디서 찾니? 이런 거예요. 어디서 찾고 있니? 그 생명을 열심히 찾고 있니? 난데 내가 생명이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길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 변하지 않은 절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의 성도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또 설명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거든요. 복음의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인격 자체가 좋은 소식이에요. 뭐가 좋은 소식이겠어요? 어려운데 거기서 어려움 속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탈출하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탈출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서 구원을 내는 거예요. 자유민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말씀은 성경 전체를 말해요. 말씀은요 백과사전이에요. 성경 전체를 말하게 돼요. 66권 전체가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뭐가 있을까요?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이 말씀 백과사전과 같은 말씀의 핵심 주제가 담겨 있어요. 핵심 주제가 뭘까요? 이걸 이 성경책을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믹서기에 딱 갈면 하나가 똑 떨어질 거예요. 주제가 떨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엑기스가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의 전체입니다. 그걸 나머지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다 창조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 이게 바로 굿뉴스인가, 굿뉴스. 그 말씀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결국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한, 보세요. 이 얘기를 내가 왜 기록했느냐.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기록했어. 왜 기록했냐면 이유가 나와요.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일부러 제가 더 중요한 단어를 안 쳤어요. 뭘까요? 생명이에요. 왜 기록했냐면 이 성경을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 생명을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 뭐가 생긴다?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의 길이 막혔다. 뭐 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의 소통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진정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누가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복음은 말씀의 완성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자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고
그분의 사건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그 내용이, 복음을 딱 열니까 뭐가 적혀 있을까요? 복음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복음은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의 내용을 딱 펼쳐보면 너 해, 그거 해, 그거 해가 아니라 복음은 이미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됐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가치관은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다. 고행을 하라, 선행을 해라,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done이다, done,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들 속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보세요. 다 이루었다. 원래 네가 done이야, done. 두가 아니라 will be, 미래 할 것이가 아니라 끝났다 이런 말.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을 위해 보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사업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이야. 우리의 비참함을 아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대가를 위한 예수님이 다 치렀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복음은 내가 쌓은 견고한 요새를 허무는 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쌓았던 철학, 여러분들이 쌓았던 명성,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걸 다 허물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서진 십자가 아래로 계서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십자가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가 처음 볼 때 내 모든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하잖아요. 그분 나의 피난처예요. 내 성을 막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냥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피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았는데 내 것을 계속 여기서 짓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바람 불면 무너지고, 경제 타고 무너지고, 뭐 때문에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내 성을 쌓을 것이나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 여러분들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라고 딱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따로 있다.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견고한 망대라고 합니다. 견고한 망대가 뭘까요? 망대는요, 방어와 보호의 처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방어와 보호하는 성이야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화살이 오고 경제 폭풍이 일어나고 모든 물질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이 뭐냐? 거기에 견고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성이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예요. 방어와 보호하는 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도 견고한 망대인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방어와 보호의 처소, 방어와 보호의 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보호가 되셨다 이런 말. 그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끝났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벌써 내가 너의 복음을 통해 방어와 보호의 성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거기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거할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거할 것이가 아니라 지금 거하고 있다, 거하고 있어.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성 안에 거하고 있는데 화살이 날아오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 막아줄 텐데. 경제 좀 풍파가 일어나면 어이구 어쩌나 주님이 날 보호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다 이루어 놓았는데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로부터 주님의 구원이 다 완성되었고 죄의 대가를 완전히 주님이 지불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예언이 선포되었고 성취되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승리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게 복음인가? 이게 복음이 이런 거예요.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것은 패배자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 맡겨진 임무를 완수한 승리자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사실을 믿는 신앙인은 더 이상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는 예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믿는 거야. 여러분 축구 경기를 딱 보고 있어요. 한일전이에요. 한일전 하면 사람들이 막 일찍 퇴근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져도 되는데 일본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맞지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일본에 있으면. 한일전이 탁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무리는 한일전을 보고 있는데 뭐 꼴이 냈는데도 그냥 다 과자 부스를 먹고 있고 반응이 없어요. 지금 매국노 같으니라고 아이고 저 매국노들 뭐라고 이럴 때는 막 일어나가지고 막 대한민국이 골을 넣으면 우와 파도 타게도 해야 되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일본이 골을 넣으면 이모 여기 뭐 갖다 줘요 막 이러잖아. 속 터져 막 이래야 되는데 이 무리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일본이 우리 골을 딱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는 그냥 과자를 탁 먹고 저 매국노 아우 저 한국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한번 까봐야 된다고 고소를 하든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경기가 바로 녹화 경기예요. 생중계가 아니라 어제 한 걸 오늘 보여주는 거야. 나는 못 봤고 이 사람들은 다 봤어. 나는 흥분해가지고 우와 대한민국 딴딴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나는 오늘 처음 본 거야. 오늘 어제 깜빡 바빠가지고 오늘 보고 대한민국 하는데 여기는 다 어제 봤어. 다 끝났습니다. 생중계가 녹화 경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때 일본이 늦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2골 더 넣는다? 다 아니까 그냥 과자만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 아니까. 경기도의 위기가 언제 오는지도 알고 있고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경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결과라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와요. 때로는 고통이 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요. 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원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던 사람이에요. 혹시 하나 안 틀리고 우리가 말해 FM대로 살다가 구원을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켜서 나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못하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를 깨달은 후에 자신의 노력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상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오직 은혜구나. 한량없는 은혜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주님만이 가장 고생한 거. 주님만이 가장 그 나머지를 다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만 얻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없은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됐나?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해 놓았어요.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가정이 유지될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사업의 길이 열리게 될 거라며, 이런 말.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노아는 홍수가 쏟아질 때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노아가 방주 안에 있어서 비가 막, 홍수가 예전에 경험, 이런 비가 내리네. 그때가 노아가 600세에서 600세를 사는 동안 이런 거 처음 본 거야. 막 바닥에서도 물이 나오고 하늘이 막 구멍이 난 것처럼, 와, 이거 다 죽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응? 처음 경험한 거야. 600세 살 동안.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7장 10절에 12절입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는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보세요. 40일을 그냥 주야로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냥 밑에서는 물이 터진 것처럼 600세 만에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60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거대한 홍수와 파도를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거센 파도를 방주가 막 깨트릴 것 같은 거예요. 뻥뻥 때리잖아요. 막 우렁우렁 거리니까. 아마 지금 그때는 귀 밑에도 없었는데, 여기 붙이는 거 그것도 없었는데 아마 으윽하고 막 난리 그랬을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만 그랬나? 아마 코끼리 누욱하면 뭐, 어우, 대단한 것이지. 동물들도 막 배멀미했을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그 거센 파도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 거센 파도를 위해서 우리가 좌우로 돌려라, 위로 돌려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좌우의 운전대는 만들지, 법을 주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떠다니는 대로 있는 거예요. 그 방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견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전히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높게 친다 해도 방주 안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이고, 내가 배를 붙잡아야 하나, 배를 어떻게 운전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걱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노아는 방주가 나를 지켜주고 믿고 그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우리의 것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평안하다면 가질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고 넘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일 때마다 우리는 항상 굴고 의심하고 맨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견고한 성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내가 믿는다면, 때론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 말고요,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주님은 복음의 첫째는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가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벌을 깨트리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예의 없이 죄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죄를 다 짓고 있어요. 그 끝이, 죄의 끝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철칙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은 뿌리 뽑은 나무와 같습니다. 겉은 푸른 것 같지만 다 썩어 죽게 된 것이죠. 우리 50주년 때 왔던 나무들이 다 바깥으로 죽어서 내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티로폼이 그냥 가득 채워놓은 스티로폼을, 흙이 비싸니까 다 스티로폼을 2만 원 거 채워놓으니까 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뭐 비싼 나무들이 왔는데 지금 다 썩어서 죽어서 저 창고에 있어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다 죽어요. 다 겉은 뭐 화려한 것 같고 막 그래서 다 쳤습니다. 죽어가는 걸 성전에 놓을 수 없고 3층에 놓을 수 없으니까 그냥 싹 엄청 많이 남았어요. 50년 때 많은 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왜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겉은 화려한 것 같고 뭐 키도 큰 거 같고, 키 큰 거 이거 별거 아닌데 키 크고 많은 거 다 죽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죽어요. 푸르러 보일지라도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이 사망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생명의 수요를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수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잠시 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사망을 하나의 법이라고 말해요. 둘 다 법이에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법칙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법칙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과 8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법이 두 개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망의 법. 법이 두 개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두 개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예수 믿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반대편에 사망의 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제가 여기서 바닥에 딱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손을 딱 놓으면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이걸 중력이라고 합니다. 당기는 힘이 있어요. 지구가 당기는 힘이 없으면 어디서 할 수 있냐? 우주는 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막 수영하듯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왜? 중력이 없어요. 당기는 힘이 중력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깨져요. 하고 싶은데 안 되지. 또 권사님이 화낼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거 하나 깼다고 이렇게 많은 중력은 지구가 당긴단 말이에요. 당겨. 중력이 없으면 둥둥 떠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우주 비행사들이 그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처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중력이 있는데 그것처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죽음이라는 인력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 거기에 다 적용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요, 중력을 이기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알고 신이 아는 양력의 법칙이 있어요. 양력의 법칙이 중력 법칙 말고 양력의 법칙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양력 법칙은 비행기 날개 주변을 흐르는 공기의 속도 차이로 인해서 아래에서 위로 그냥 확 올리는 거야. 그때 아래에서 위로 확 올릴 때 뭐가 뜨느냐? 비행기가 뜨는 거야.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로 뜨는 법칙이 바로 양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기름으로 뜨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양력의 법칙 때문에 밑에서 이게 바람이 확 올려서 비행기가 뚝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을 중력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떠올리는 그 당연히 죽어야 되는 우리 상황을 올려주는 양력의 법칙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중력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래로 끌려 죽어요. 그러나 양력이 발생하면 그 무게를 이기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비행기가 그래서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양력의 법칙 때문에, 기름 때문이 아니라. 비행기가 멈추면 다 추락을 하듯이 신앙인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지, 우리가 멈추게 되어지면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리고 영적인 고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얘기를, 양력의 법칙을 아셔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대단히 계속 과학적이고 능력이고 오늘 깨뜨려 보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위로 그냥. 당연히 우리는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산 꼭대기에서 붕 뜨면 슈퍼맨이라고 붕 뜨면 그냥 칵 죽죠. 그래서 어릴 때 슈퍼맨이 이게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그냥 망토 하나 들고 슉 뛰었다가 병원에 다 가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슈퍼맨 되는지 아는, 망토 들으면 다 슈퍼맨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애들 슈퍼맨이 사방에 있어요. 그냥 동네마다. 슈퍼맨 한 번 하고 나면 애들이 뭐 기부스 다 하고 다리를 다치는 뭐 깨지는 이렇게 다 슈퍼맨이야 이렇게 막. 그래서 망토를 엄마들이 막 치우느라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당시에 망토만 두르면 이거 갑자기 팍 해서 쿵 떨어져서 이게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력을 이기는 힘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거야. 복음이 그런 거예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우리를 올려준단 말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올라가요. 당연히 경제적 흐름에 따라, 사람의 관계에 따라 내려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살아나고 올라가고 살아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더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나를 끌어내렸던 죄와 상해와 더 이상 사망의 법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야. 내 의지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로운 법 체계 안에서 우리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어요. 복음에 우리 가정이 날아올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날아올 수 있으며, 우리 교회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은 복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복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얘기해.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복음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 떡은 떡인데 무슨 떡?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을 먹으면 두 가지 일어난다. 줄이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 물질이든 무엇이든 그것든 배고프지 않아. 부족하지 않아. 그리고 그 부족함이 영원히 하나님이 채워준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있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육체가 살기 위해 은배의 음식을 먹듯이 인간의 영혼은 예수님이라는 영적 공급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떡이 몸의 에너지가 되듯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는 먹어도 다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신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먹어도 결국 죽었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는 자는, 믿고 영접하는 자는 육체적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이 그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순히 지적으로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도,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그분과 함께 사니까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치유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며, 그분이 일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가 떡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래서 진정한 생명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괴로운 일시적인 갈증에서를 우리에게 해결해 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공하십시오. 돈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프라이드가 생길지 몰라요.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지 않나? 여러분들 자녀들도 좀 낫지 않나? 이야, 우리 자녀 봐라. 이야, 말하지 않아도 은근히 어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내 안에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는 비교의식에 쩌들어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인 거예요. 그 복음의 힘이 우리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살터, 여러분 사업체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을 소유하십시오. 복음을 소유한 자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들어가는 관문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얘기를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빈소 차리할 돈도 없고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왜 돈이 없어?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직분자인데. 가족이 이미 회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너무 아팠어요. 돈은 교회가 되면 되는데 저희 가정이 다 회의를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인생은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데, 젊은 장수 권찰도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무엇을 했나? 목사인 나는 주를 위해. 우리 아이들은 주를 위해 뭘 하고 있나? 그게 가장 먼저 떠올라. 우리 교회는 주를 위해 뭘 하고 있나? 우리 성도들은, 내 양들은 주를 위해 뭘 하고 있나? 어느 순간에 내가 오늘 같은 똑같은 전화를 받게 되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한동안 제가 멍했습니다. 주님께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목자로서 우리 교회 미학의 담임으로 내가 뭘 하고 말해야 되지? 주님 앞에. 성공했는데요, 뭐 집도 있는데요, 그 집사님, 권사님이 뭐 자녀도 뭐 잘 되는 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복음의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요. 눈앞의 고난에 거기에 푹 빠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삶을 절제할 수 있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격으로 여기며 기도하고, 감격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도 즐겁고, 섬길 때 힘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장 15절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복음을 믿게 전제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보다 의지한 그것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꽉 쥐고 있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언제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하십니까? 뭐가 건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아침에도 아이들도 우리보다 먼저 갈 수 있고, 젊은 권찰도 먼저 가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힘이 있는데요, 복음에는 이런 힘이 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말로 되는 게, 주님이 널 사랑한다고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계속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능력과 성령이 함께하고 우리의 확신으로 되어지는 거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믿고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직면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먼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확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집중하십시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뭘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겨 부활하신 그 사건에 여러분 눈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로는 죽은 것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살아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시 놀랍게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적 삶과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일을
의를 던져보세요. 복음에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섬으로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소유한 자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삶의 태도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에 우리는 다 기죽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에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걸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한 분은 우리 가정은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하고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이며 신앙은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은 충분해. 세상은 우리에게 늘 얘기해. 너는 부족하지 않니? 너는 물질이 부족하고 자녀들은 뭐 부족하고 성공도 부족하고 너 남들이 볼 때 다른 자녀 비교할 때 너의 자녀는 계속 비교하면 우리를 그래 내가 뭐 그렇지 뭐. 항상 비교의식에 쪄들어서 힘이 없게 만들어요. 언제나 자책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뭐. 끊임없이 세상은 내가 부족하다고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예수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생명력이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거 절대 끌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1장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은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지 다른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 가정이 회복돼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기도를 열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공론한 의지가 섞이는 동 그것은 변질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늘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바보일까요? 그는 그 당시 최고의 똑똑한 사람, 돈도 많이 가진 사람, 가문의 돈, 사업 비즈니스 하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또는 엄마의 적극적인 학구열을 통하여서 요즘 말하잖아요. 성공하는 아이 누가 시키느냐? 할아버지의 재물과 엄마의 적극성과 아빠의 무관심으로 아이들은 성공한다. 요즘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응? 할아버지로부터 이 물질이 뭐냐? 그게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리고 엄마의 막 헬리콥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가 좋은가 막 이렇게 띠디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아빠는 입 다물고 있으면 애가 성공한다. 이게 그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하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물 상자를 딱 선물을 받았어요. 딱. 근데 관심은 여러분들의 상자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저는 상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상자만 평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 상자가 작든 크든 관심이 없어요. 작아도 괜찮아요. 요즘에 금덩어리 들어있어요. 저게 키가 큰 거에 케이크 이따만한 거 들어가는 선물 받고 싶으세요? 작은 거에 금바 들어가는 거 받고 싶으세요? 야, 한돈에 오승환 선수가 프로야구에서 오승환 선수가 지금 예전에 금 쌀 때 이게 MVP 받으면서 황금 글러브를 받았어요. 그 또 하나가 황금 방망이를 받았습니다. 별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이고, 근데 그게요. 이 양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몇십억짜리가 됐어요. 그게. 그래서 자기는 보험 듣기 이거라는 거예요. 황금
지금은 프로야구 MVP고 못 줘요. 지금 도금 주지 황금 못 줍니다. 팀에서 해준 거 MVP 받았다고 축하한다고 투수니까 글러브 황금으로 딱 만들어줘. 방망이도 딱 황금으로 만들어. 그거 한번 보고 싶네 나도. 황금으로.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거 주나 그랬다는 거야. 자기가 무슨 뭐 금덩을 금 5만 원 한 돈에 5만 원 하는 거 줘가지고 얼마나 된다고 뭐 그랬는데 지금 이게 몇십억이야. 오승환 집에 가지 마세요. 뭐 그런 거 보세요. 우리가 생일 선물을 받게 되면 예쁜 포장지나 리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선물이에요. 복음이 선물 상자예요. 그 안에 담긴 진짜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가 오셨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동행하고 우리 교회와 동행하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길을 잃었거든요. 근데 종이 지도를 받는 것 좋아요. 그러나 길을 완벽히 아는 가이드를 나타나서 내 손을 잡고 인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가자마자 한 달 보름 만에 봄방학이 됐어요. 그 봄방학 때 내가 영어도 모르는데 내가 동부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주위에 세 가정이 저한테 목사님 동부여행을 저희들이 비용을 대겠으니 목사님 가정은 그냥 가세요. 우리 사모는 그때 애기가 있어가지고 알았다고 우리 둘 데려 셋이 공짜로 가이드 해준다고 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부 가봤느냐? 어딘지도 몰라. 동부가 내가 있는 곳이 중부라는 것도 미국 가서 알았어. 그래서 동부 어디 가고 싶으니까 뭐 뉴욕 좋지. 그 뉴욕을 필라델피아를 지나서 막 플로리다까지 걱정하지 말라고 딱. 그까지가 얼마나 무지 커 땅이. 그래도 어떻게 했느냐? 종이를 학교 도서관 가서 딱 쳐가지고 숙소에 종이를 내가 뽑았어요. 이렇게 종이를 프린트. 왜 여기서 몇 마일 가고 마일로 나오니까 가면 직진 뭐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살 수 없으니까 종이 걱정 나를 따르라 했더니 세 가정이 딱 벤에 2대에 탔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와 역시 타 목사님 대단하시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지고 호텔도 어디가 싼 건가 해가지고 예약도 내가 했어요. 딱 해놓고 밤의 문제 밤이 안 보여 잘 이게 안 보여. 이게 표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이 깜깜하거든요. 밤에는 지났나? 지났네. 지나면 이게 안 나와. 이제부터 없잖아 종이가. 그걸 들고 밤에 나가다 경찰이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처음 알았어. 경찰이 너무 반갑잖아요. 내가 경찰을 뛰어갔더니 경찰이 나 총 들고 막 부르는 거야. 여기서 너무 반가워서 나는 경찰을 찾았다는 거 물어보려고 반가워서 내가 내렸더니 경찰이 근데 저 사람 왜 나 총이 되어 그러지? 몰라서 그때 경찰이 오면 차에 앉아가지고 손을 위로 딱 들고 있어야 돼요. 미국은 왜 총기 사고가 나니까 그걸 모르고 내가 뭐 반가워가지고 내려가지고 할렐루야처럼 경찰만 하니까 경찰 그때는 모르니까 그것도 뭐 무섭지도 않아. 그냥 막 경찰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려고 그러는. 나중에 알았어요. 나 총 맞을 뻔했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걸 하루가 지났더니 이게 한계가 오잖아요. 호텔까지 잤어. 그러더니 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따라온 나를 그렇게 영어 잘하는 것으로 믿고 따라온 한 분이 목사님 안 되겠다고 내비게이션을 사야 되겠대. 내비게이션 두꺼운 그러자고 내비게이션을 샀어요. 또 딱 사가지고 뉴욕을 갔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비게이션이 말도 잘해. 미국 말로 해서 그렇지 뭐 알게 뭐야. 표시 있으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갔어요. 딱 가서 티켓을 미국에서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이게 아이스크림 들고 있는 자유여신 진짜 아이스크림은 아니고 자유여신 투어를 하는데 가이드를 끼웠어요. 가이드를 끼니까 더 편한 거예요. 왜? 다 따라 모여라 뭐해라. 또 한국 가이드가 또 딱 되니까 한국말로 다 해줘. 모여라 밥은 여기서 먹는다. 보세요. 종이보다 내비게이션이 낫고 내비게이션보다 사람이 나요. 길을 잃을 때 종이지도 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가이드 한 사람이 나를 꼭 잡아주면 훨씬 든든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천국 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오셔서 내 손을 딱 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예수님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손을 꽉 잡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계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보세요. 복음은 아들에 관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사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충분합니다. 그분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른 뼈도 살리는 그분이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체도 일터도 자녀도 살아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복음을 꽉 쥐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간 되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